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처럼 왼쪽과 오른쪽의 균형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항상 왼쪽에만 사람이 모여가지고 걱정했는데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나는 뭐뭇이다라고 비유하신 내용이 총 7번 나오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중에서 세 번째 비유로서 예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 되신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 자, 이때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 입장에서는 좀 생소할 수가 있죠. 그 양도 보기가 좀 어려운데 그 양의 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양을 돌보다가 해가 질 때면 그 양들을 마을에 있는 공동 우리 안에 넣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양들이 들어가는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몹시도 중요했는데요. 왜냐하면 그곳에 자그만 이 틈새만 있어도 일이나 도적이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서 양들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목자들은 양들이 들어가는 입구 외에는 그 어떤 틈새도 허용하지 않는 아주 견고한 우리를 만들었는데요. 자, 주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빗대어 참 목자의 본질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봐라. 너희들이 양의 우리를 만들 때 입구는 몇 개라고요? 예, 딱 한 개지. 바로 그 하나뿐인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참 목자요. 양의 문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자는 강도요 절도자다. 자, 이것은 1차적으로 당시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는 말씀인데요. 자, 이른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수시로 선생 노릇하면서 양들의 안위에는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 꾸짖음이시고요. 또한 그들의 가르침 자체가 사실은 누구를 통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을 통하지 않는 가르침,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짓 가르침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선생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절도자이고 강도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의 형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사 그 많은 양들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는 분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자, 또한 그분께서는 당신의 양들이 살찌워지고 풍성케 되길 원하셔서 날마다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증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싶다고 한다면 무엇을 통과해서 양에게 가야 된다고요? 예, 양의 문을 통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곧 양에게 이르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참된 통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잘 지켜보면 거짓 목자는 언제나 이 문을 통과할 것 같아요? 아니면 피할 것 같아요? 예, 거짓 목자는 이 예수의 형상이나 예수의 문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 욕심과 방법과 흑심을 품고 양에게 접근을 하고요. 참 목자는 언제나 무엇을 통해서 통과한다고요? 예, 양의 문을 통해서 양에게 나아갑니다. 이른바 주님을 거치고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양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기억이 하나가 났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목회하는 가운데 이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이미 목사가 되고 이제 열심히 목회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지난날 전도사 때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이 청년을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을 줬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 이 청년은 교회에서 살다시피 아주 열심히 하는 이 청년이었는데요. 다만 집안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아서 아주 어렵고 힘들게 학업을 이어나가던 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한테 남몰래 용돈도 쥐어주면서 야,
그냥 가지 말고 밥 사 먹어 이러면서 학교 가서 밥 사 먹게끔 용돈도 가끔씩 주고요. 그 교회에서 그 해외로 단기 선교 같은 거를 나갈 때 꽤 많은 이렇게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때 이 많은 돈을 지원하면서 길을 살려주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제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로서 충분한 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 역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래도 그 아이에게 선을 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때 제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좀 싫어하실까요? 네, 기뻐하셨을 것 같죠? 자, 그런데 그날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저로서는 전혀 의외의 감정이 떠올랐는데요. 자, 그때 제가 그 청년을 도와주면서도 내심 바로 이 선행을 통해 그 청년이 내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 없다? 네,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 이미지가 좀 그런 이미지인가 봐요. 제가 도와주긴 했는데 내심 내가 이만큼 도와줬으니 얘가 내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시키는 일에 앞장서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거나 일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계산이 들어있는 것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에게 손을 펴면 그가 나에게 충성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에게 돈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순식간에 본물 터지는 것처럼 이와 비슷한 행동들이 어찌나 많이 떠오르는지, 지금껏 순수하게 한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예수의 마음으로 선을 행한 것은 별로 없고요. 맨 가는 곳곳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대장 노릇하기 위해서 선심 썼던 기억이 너무나 많이 떠올라서 한동안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통곡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강을 건너야 돼요. 처음에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다 누구 사람 만들려고 한다고요? 예, 자기라고 하면 안 되고요. 지 사람이라고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이 골목을 가르면서 내 편, 네 편 이거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건들면 그거 조직원 다 동원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싸움이 크게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며칠 전 SNS에서 좀 본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최근에 이런 글을 올리셔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다 보니까 그 청년들과 함께 이제 봉사 활동을 갔다고 합니다. 여름 행사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어려운 어떤 어르신의 집을 청소하고 도배를 하던 중에 열심히 땀을 흘린 중에, 근데 갑자기 한 청년이 잠깐만요 하면서 손을 들더래요. 그리고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목사님, 이 장면을 우리 인스타에 올려야죠 이렇게 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은 인스타그램 광으로서 좋아요하고 칭찬을 받을 생각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의 집주인이었던 어르신이 갑자기 펄쩍 뛰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아이고, 제 얼굴은 안 나오게 해주세요. 제 얼굴은 안 나오게 해주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도와줘서 참 고맙지만 그래도 제 얼굴이 나오는 것은 싫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는 어르신의 속사정을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자 그곳에 있던 청년들을 비롯해서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순식간에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인스타에 올리려고 하는 그 행동 자체가 이 앞에 있는 어르신을 배려하지 못했다라는 생각 때문이고요. 지금 분명 자기들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긴 했지만 그 선행의 중심이 아주 잠깐 예수에서 이탈한 것 같다는 부끄러움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성경 안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데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껍데기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내가 지금 교회에 있고 겉으로 볼 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몸만 와 있는 건지 그 중심이 정말 예수의 마음인지를 명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자, 성경에 특히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 모르겠지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기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사례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마리아가 값비싼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가룟 유다가 의로운 말을 합니다. 자,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낭비할 시간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도와야 된다고요? 가난한 사람들. 이 300데나리온은 그 노동자의 300일치 월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게 얼마나 될까요? 한 3천만 원 정도 될까요? 여러분 3천만 원을 우리 예수님의 발에 깨트리는 거 아름다운 행위인 것 같아요? 무모한 행위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 유다의 입장에서는 옳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의 행위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자, 가롯 유다의 마음에 그래도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다 없다? 조금은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유다는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는 거룩한 명분 뒤에 자신의 욕심과 탐욕이 조금은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그의 선행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를 통하지 않는, 즉 자기 목적을 위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있는데요.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전부인 양 연기를 하면서 교회에 드립니다. 여러분 없으면 안 드리면 되고 마음에 안 드리면 뭐 준비해서 나중에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전 재산을 파는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교회에 헌금을 바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들의 거짓을 꿰뚫어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겉으로 볼 때 헌신과 봉사의 행위를 하고 있었으나 실상은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계산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은 헌신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신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헌신은 헌신인데 그 행위가 무엇을 통과하지 않았다고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를 통과하지 않은 헌신이었다라는 고발이에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참 흥미로운 사람이 나오는데요.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직업이 특이하죠. 뭐라고요? 예, 여러분 오늘날에는 마술이 쇼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싫어하실까요? 마술이 요즘에는 다 거짓인 거 아는데 그래도 재주가 용하네. 어떻게 저거를 했을까? 이런 이 마음을 줍니다. 당시에 이 마술사는 표적을 일으키는 자, 기적을 일으켜서 일종의 종교 지도자처럼 행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몬은 사도들이 안수해서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보고 큰 충격을 받고 돈을 내밀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이거 시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는 것처럼 보이죠. 게다가 그냥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 뭐도 바쳤다고요? 거금에 거액의 헌금을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의도는 별로 순수하지 않았고 시몬은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명성을 키우겠다는 야망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를 알아보고 마술사 시몬을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도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들의 공통된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벌렸다고요? 자기의 일을 벌렸다라는 것인데요. 결국 이들은 양의 문이 되신 예수의 마음을 조금도 갖지 못하고 도둑과 강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수시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일은 정말 주님을 통하여 하고 있는 일인가?
내가 하는 이 봉사, 이 섬김, 이 선행, 이 기도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를 통과한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과 의로움이 앞선 행위인 것인가? 왜냐하면 주님을 거치지 않는 선행이든 봉사든 양육이든 간에 결국 내 이름을 드러내는 일로 끝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가르치고 세우는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 선행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주님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마음으로 행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의 헌신이 마지막 남아있는 주님의 문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선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실제로 여러분, 저는 아주 오랫동안 이 교회밥을 먹으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참 어린 목사잖아요. 그런데 교회밥은 좀 먹었어요. 굉장히 오래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뭐 한두 해가 아니라 저도 나름대로 이 교회에서 지금 인생을 보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가 이 교회 곁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이 사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우리 모임에는 그래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래도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믿음하고 소망은 없더라도 뭐가 있어야 되는 모임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모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세상 어떤 모임보다 사랑이 가득해서 천국 같아야 정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상식과는 별개로 전쟁터 같은 모습일 때가 많죠. 그야말로 서로 엄청나게 씹어대는 모임이 될 때가 우리 교회는 없지만 서로 그렇게 씹어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 다른 데는 그런 경우가 많대요. 저는 몰라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제 그런 데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어떤 이 과거에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네 사람이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사람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그 사람 욕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니까 셋이 다 욕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사람이 배가 너무 아픈데 화장실을 못 가요. 자기가 갔다가 뭐 다른 사람들이 욕할까 봐 걱정하니까. 자,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자리 비우시면 큰일 납니다.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을 끊임없이 보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럴까? 자, 이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그냥 그 어떤 교제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도대체 우리는 왜 매번 수십 년 동안 사랑과 용서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요 모양 요 꼴일까? 왜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자, 그런데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마다 무엇을 통과하지 못했다고요? 예, 양의 문이 되신 예수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육체는 겉모습은 하나님께 엄청나게 헌신하는 바울의 모습이었지만 그 심령에 하나님만 아시는 어떤 영역에서는, 그 은밀한 영역에서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의 마음으로 통과한 것이 아니라 인간, 그것도 끝없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견고한 삶을 살려고 하는 야망이 가득 차서 우리가 이곳에 여전히 서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이유의 아주 밑바닥에는 결국 양의 문이 되신 예수를 통과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을 거치지 않는 사랑은 너무나 변화무쌍한 인간의 정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좋은 친구 있죠? 내일도 좋은 친구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을 때는 막 간이고, 또 뭐도 빼준다고요? 예, 내 마음에 들 때는 그래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들면 조금 요만한 무엇인가가 잘못이 되고 기분이 나쁘면 얼마든지 내일이면 이 변화무쌍하게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거치지 않는 사랑은 인간의 정에 불과하고, 주님을 거치지 않는 봉사는 자기 의로움으로 변질되고요. 그리고 주님을 거치지 않는 교회 생활은 결국 도둑과 강도의 길로 흘러가서 금세 정치판, 논쟁판이 되기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일 말고 누구 일 해야 돼요? 예,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 내 생각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지 못해도 좋으니까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유회 갈 때 너무 많이 안 가도 해요. 그런데 한 번 갈 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보시기에? 양의 문이 되신 예수 보시기에 바른 모습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만큼이라도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너무 자주 제 욕심과 계산으로 문을 건너뛰고 살았습니다. 선한 척했고 거룩한 척했고 정말로 의로운 척했지만 사실은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봉사도 섬김도 선행도 심지어 예배조차도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분을 통과하지 않는 헌신은 결국 소리 없는 진과 같이 변질되고, 그분을 통한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모두 이렇게 결단합시다. 주님, 제 인생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저는 그 어떤 일도 주님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할 때에 우리 교회가 진짜 천국의 향기를 품게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진짜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것을 깨달은 이후에 저도 역시 그렇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동안에 교회가 활성화되는 메커니즘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랑 친해야지 여러분들 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면이 있고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고 해야지 여러분이 이 교회에 헌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주님의 종 되기 전에 누구의 종 만들어야 된다고요? 목사 종 만들어야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이랑 너무 친해져가지고 내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슬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부담도 안 주려고 하고, 그래서 너무 선을 넘어서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제가 그 옆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떡고물을 먹고 주님께 가야 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문을 통해서 저에게 조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덕분에 목회를 아름답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그거 결국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과 얼마든지 원수 될 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나중에 못 나온다 그래요. 또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왔다고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또 교회 못 나온다 그런다니까요. 얼마든지 변화무쌍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의 문이 되신 예수를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